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오늘이 이제 성탄절을 앞둔 네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성탄절 전 그 21일 주일까지 네 번에 걸쳐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말씀을 전하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회력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잘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어려서부터 좀 우리 교단이나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 기억에도 뭐 사순절 얘기를 저 굉장히 커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뭐 대림절 얘기는 지금도 뭐 거의 우리 교단 안에서는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됐냐? 아니, 우리가 만든 거고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한 교회력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지금도 여러 그 가톨릭 신앙 세계에 가면 온갖 축일과 기념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발렌타인데이도 그 중에 하나고요. 사실 크리스마스도 세인트 니콜라스 데이의 그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의 기념일이 크리스마스의 기원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의 기념일과 축일과 뭐 성경에 그나마 뭐 사순절 또 뭐 대림절, 이거는 그래도 좀 착한 거죠. 그러나 이런 그 수많은 절기 기념일 이런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 없는 것은 무조건 다 치워라. 우리는 오로지 말씀에 있는 것만 한다. 그래서 심지어 칼빈은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일주일 중에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더 거룩히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다른 날은 대강 살고 오로지 이 주일만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거룩히 지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철저히 통제를 하고, 나머지 6일은 뭐 이건 우리들의 날이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분명히 안식일마저도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 일주일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이게 칼빈의 이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아예 그때 당시 이제 개혁을 하면서 뭔가를 확 뜯어고치고 뭐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죠.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성경에서 없는 내용들은 싹 다 친 겁니다. 제가 그 로만 카톨릭과 기독교를 비교할 때 가끔 이제 얘기하던 그 교회의 예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 뭐냐? 지금도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7가지 거룩한 예식, 7성사 그러죠. 근데 이제 개혁자들이 하나씩 다 근거를 찾아봤더니 5가지는 중요하긴 하지만 근거는 없다. 예를 들면 태어나는 거, 또 성직자로 서품 받는 거, 결혼식 하는 거, 또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어떤 그래서 거기 다 성사가 붙죠. 결혼은 혼배성사, 돌아가실 땐 종부성사, 견진성사, 또 서품 받을 때 성사. 근데 다 따져보니까 남는 거는 딱 2개다. 오늘 저희가 성례식을 했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요거 하나 명령했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거 2가지. 그러니까 세례 주는 일과 성찬식 말고는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싹 없애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 중심으로 다 검증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기념일, 무슨 축일, 암흑의 기념일 이런 부분들을 싹 없애고, 심지어 주일도 우리가 그냥 예배를 일주일 내내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모이기 좋은 시간에 해서 그냥 하루 예배 드리는 거지 그날이 특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한 100년 정도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또 신앙의 기본 그 골조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구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하루를 구분해서 우리가 안식을 하면서
안식하는 날 뭐 할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와서 이제 주일의 예배와 주일을 다른 날과 구분해서 특별히 좀 안식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조금 회복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특별 행사가 많이 생겼잖아요. 뭐 기도회도 특별 기도회 하고, 또 어떤 특자가 붙는 또 특세도 하고, 특자가 많이 붙는다는 거는요, 지금 기본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기간 내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행사가 없어지는 수준이 되어야 우리의 전반적인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뭐냐? 특별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게 지금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종교개혁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으면 이 절기도 필요 없는데, 절기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개혁자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날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건 싹 지키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마치 우리가 그 개혁자들로부터 100년 후에 주일의 예배의 소중함을 조금 복원시켰듯이 이 교회력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또 성경에는 없지만 추수감사절도, 물론 성탄절도 성경에는 없고 부활절도 뭐 며칠 날 부활절 지키라 이런 얘기 없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유익상 뭔가를 가르쳐줄 메시지가 있다 해서 요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복원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의할 것은 그날이 절대화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도 하겠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비판하는 사람들은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축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태양일을 섬기는 축일이었으니까 크리스마스로 해야지, 그냥 놔뒀으면 이상한 짓거리들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다른 짓 못하게, 아마 가장 심각하게 다른 짓을 많이 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날 그냥 딴짓 못하게, 야, 이날 예수님 생일로 정할 테니까 이날 다 기뻐해. 부활절도 사실은 우리가 그 춘분 지난 만월 지나서의 그 만월이 지난 다음에 주일, 그러니까 해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동방교회가 지키는 날짜는 다 달라요. 그래서 특정한 날이 그날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날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전통이 다른 교단보다 조금 더 있기에 이제 주일도 복원을 하고 의미를 지키고, 부활절과 성탄절도 의미를 지키고, 또 미국 교회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도, 지금 유럽 교회 가면요 추수감사절 없습니다. 이건 미국 교회 전통에서 생겨난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도 이제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이제 이런 특별한 메시지들을 넣은 날들을 복원시킬 때 그날 자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날을 통해서 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또 전달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만큼 이렇게 뭐 교회력 사순절을 철저히 지킨다든지,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간에는요 요것도 지키는 교회들 가면 또 다 보라색으로 막 해놔요. 또 보라색에 또 메시지를 부여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성탄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성탄절 바짝 하루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간, 그래서 보통 뭐 초 이렇게 5자로 해놓고 하나씩 켜가죠. 이제 그런 의미를 새기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상 숭배 차원까지 가지 않으면, 뭐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초 한 5자로 이렇게 해놓고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초 하나 켜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 크리스찬 그룹 안에는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으로 여러 교회들에서 이제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우리야 그런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한번 이 4주간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것은 과거의 사건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과거의 사건은 역사 속에서 미래를 배운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왜 역사 공부를 합니까?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살지 않은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시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적인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기간과 성탄절을 묵상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것을 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택한 본문이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된 좋은 소식이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을 골라서 택해봤습니다. 성탄절은 첫 번째로 복된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요, 7절에 쭉 나가면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떤 사람의 발이 산을 넘고 물 건고 건너와서 뭔가를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5개의 메시지죠.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5가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각 의미가 있게 다른 단어들을 설명해 놨는데요, 점점 그 의미가 깊어지는 단어의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베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메바세르, 좋은 소식.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전쟁을 승리할 때, 우리가 패배했다, 막 우리가 다 졌다, 우리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그 전령이 달려오더니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승리했다. 마치 마라톤 평원을 달려서 지나오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그 우리 마라톤 대회의 기원이 되었듯이 그 스파르타의 싸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와서 그 마라톤 평원 뭐 42.195km가 맞다 아니다 뭐 이거 가지고 논쟁들을 하는데, 그 평원을 달려서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패배하고 사그러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다 보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세력이 점점 더 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축되고 그래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랬는데 메신저가 달려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얘기하는 좋은 소식이죠. 두 번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끝난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전쟁터의 폐허 속에서 무질서하게 다 깨어진 잔해만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전쟁의 폐허,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만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화죠. 평화. 히브리 신학에서 가장 풍부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 하나가 샬롬입니다. 완전하다, 조화롭다, 번영하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소식, 전쟁이 그쳐지고 전쟁이 그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복된 좋은 소식이죠. 복되다. 이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름답게 이어지고 너무나도 완벽한 상태로 갖춰져 있는 질서, 아름다움, 평안함,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번성함이 있는 것. 전쟁이 그쳐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보기에 좋도록 아름다운 생산물들이 넘쳐나는 상태, 이것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막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또 뭡니까? 구원을 공포하며, 드디어 이제 구원이 공포가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죄악된 상태에서 구출해내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꺼내주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발음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와 구원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단어, 히브리어 읽으면 구원의 소식을 공포했다, 예수와를 공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그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뭔가 더 번성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나라가 되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 오늘 이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하나님의 통치, 이것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날을 예언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좋은 소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성탄절에 아주 극대화돼서 표현이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죠.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는 날이 성탄절이다.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있는 복된 소식, 결코 인간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와야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이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복된 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 좋은 나라 좀 만들어 보려고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고 온갖 노력을 통해서 이 땅을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아무리 좋은 건 만들어 봐야 거기에 버금가는 나쁜 것이 꼭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벨상 받고 그러는데,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이, 그분이 돈 번 게 뭐예요? 폭탄 만들어서 돈 벌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해결해 주는 문제가 당시에 절대 부수지 못하던 강력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부수고 새로 짓고 하는 획기적인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전쟁하는 데 쓰니까 그분이 참여하는 심정으로 노벨상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 무공의 에너지인데,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또 겁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면 좋으면 좋을수록 그만큼 겁나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요새 또 하나 겁나는 게 AI, 생성형 인공지능 AI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쓰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야, 이게요 겁나게 좋아요. 자, 뭐 예전에 컴퓨터 쓰던 거랑은 아주 차원이 달라요. 예전에는 물론 컴퓨터가 없다가 나왔을 때도 기가 막혔는데 지금 이 AI를 써보기 시작하면 야, 이런 게 다 가능하냐? 지금 앞으로 이 비즈니스의 생태계나 이 지식의 생태계가 엄청 변화할 겁니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모임에서 그 변호사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AI 쓰시나요? 그랬더니 뭐 그거 없어가지고 어떻게 일이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쓰냐? 그랬더니 요새 여러분 재판 보시잖아요. 뭐 이제 증거 기록하는데 뭐 만 몇 편 페이지, 페이지 숫자가 뭐 1000단위, 만 단위로 나가. 증거 기록들 뭐 이런 기록들이 다 이걸 언제 예전에 다 일일이 봤어요. 그러니까 막 직원들 많이 두고 그런 자료 검토시키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전자소송을 해가지고 다 그게 PDF 파일로 온대요. 그럼 그냥 AI한테 요거 요점 좀 추려봐. 그럼 쫙 추려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변론 요지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변론 요지 좀 작성해보. 그러면 그냥 자기들은 그거 보고 좀 검토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것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뭘지를 모르는 게 지금 두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게 막 나오니까 편리함만 알았지 이 AI가 가져자들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공포스러움을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인류 사회가 만들어내는 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자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를 궁극적이고 완전한 평안으로 만들어 놓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AI의 편리함만큼 우리는 지금 무엇이 나타날까? 엄청난 긴장과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학자들 간에 논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일단 쓰고 보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으나 지금 이것을 써가는 대세를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를 또 다른 어려움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안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 안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의 메시지는 이 좋은 소식은 밖에서부터 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이요 인간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 이 땅에 표현된 날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절은요, 이 소식을 하나님이 직접 전하러 오신 날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뭐 선지자들을 통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보냈는데 사람들이요 다 때려잡고 그냥 죽이고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니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지. 그랬더니 직접 오신 하나님마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간간히 전했는데 결국은 내가 가야 되겠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으나 무시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이 보냈는데 다 죽이고 나중에 주인 아들을 보내니까 야, 이거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 차지하자 이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대책 없이 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걸 알았어요. 죽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완벽한 구원을 이루겠다, 이 복된 소식의 종지부를 찍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오셔야만 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의 계획 속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 바로 이 복된 소식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날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니에요. 그 세 번째 하나 더 살펴볼 의미가 뭐냐면, 그러면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파수꾼 얘기가 나와요. 파수꾼. 8절 말씀 보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좋은 소식을 바라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인 줄 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파수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켜보다가 이제 메신저가 막 전령이 달려오니까 이 전령이 가지고 오는 소식이 무엇인가 궁금해했고 관심이 있어 했고, 그들은 그 소식을 보고 알게 됐어요. 남들보다 먼저. 파수꾼들은 남들보다 먼저 알아내는 것이 임무죠. 파수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알고 나서 뭐 그런 메신저가, 그런 전령이 와서 이건 파수꾼이 아니잖아요. 파수꾼은 남들 알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나는 파수꾼 하겠습니다 해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시키니까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멀리서 오는 것들을 보고 분별하고 저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인지 아니면 적군들이 공격해오는 건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훈련들을 받았겠죠. 이 파수꾼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함께 노래하는 반응이었죠. 왜 노래했느냐?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해석해낼 수 있었으니까 그래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파수꾼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누구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위치에 서 있게 하셔서 남들이 보기 전에 또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뭘 해야 됩니까? 전파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열방의 목전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열방, all nations,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타내셔서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땅끝까지도 알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파수꾼의 임무죠. 오늘 이 말씀을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실은요 이 시대는 지금 아직 유다가 망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언제를 내다봤느냐? 이미 유다가 망하고 망한 다음에 회복될 것까지 내다보고 오늘 52장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주님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까 할 때 오늘 이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 이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한 번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고 승리의 약속까지 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닫게 된 파수꾼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나요? 조금 더 가깝게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감히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이번 성탄절은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자.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의 메시지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파수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온 열방에 이 좋은 소식들이 미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기뻐하는 날 아니겠어요?
21일 날은 성탄 전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고, 오후에는 또 우리 성탄 축하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날들은 기뻐하면서 우리끼리 지내지만, 성탄절의 예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을 누리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서 이 복된 소식이 온 것을 이 세상에 알려주는 임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그냥 왔는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하고 나하고 함께 어울려가지고 재밌게 지낸다 그러면 처형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파수꾼에 있습니다. 파수꾼 그러니까 왠지 요새는 이단이 추수꾼 이래가지고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대로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좋은 소식을 먼저 알아본 사람으로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될 사명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이사야 표현에 의하면 파수꾼이 되어서 온 열방에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지금 알지 못해요.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가 임한다는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 세상 사람들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 더 많다, 네가 얘기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인데요, 지금 방배동에, 서초구에, 대한민국에 아직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수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예비한 사람이 저기 니네 동네 몇 호에 살고 있어, 거기 가서 전화, 이렇게는 안 알려주셔요. 그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주 신실한 전달자가 제가 똑똑 기다리고 계셨죠. 현대교회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에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따라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건 안 알려주신대요. 근데 분명히 있대요. 이 숫자가 다 차기까지는 주님이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자신감과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예비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안 하면 그냥 다른 교회에다가 맡기겠다. 그 동네 니네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 멀리에 있는 어느 교회가 와서 전도해 갈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라도 나는 불러야 되겠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멀리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다른 때 찾아올 필요 없다. 성탄절날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 이 복된 소식을 좀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복된 소식이 있다. 진짜 좋은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을 또 들어야 될 거 아니겠냐. 여러분,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그날 태어나셨는지 안 태어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역사 가운데 한 번 오셨는데 그날을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로 만들어 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죠. 전도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아마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요, 성탄절날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대놓고 안 따라올 수는 있어도 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왜 조금 상스러운 말로 왜 썩힙니까? 저는 부활절, 성탄절 이러면 이 좋은 기회를 왜 복음 전하는데 사용을 안 하는가? 우리끼리 즐기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초청하고 들려주고 복된 소식을
멀리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도 오래전 또 장소적으로도 멀리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소중하게 허락해 주셨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파수꾼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하셨고, 파수꾼으로서 이제 열방 땅끝까지 향하여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후원으로 선교사님들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우리의 임무가 다한 것이 아니라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번 성탄절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이 7절에 있는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발이 아름다운 사람. 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발 예쁘다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내가 진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파수꾼으로서 먼저 깨달았는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사실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간 메시지도요 본문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계속 오늘 같은 얘기 할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우리 누구 전하자.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려면 오늘부터 빨리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들으시면 다음 주 들을 때 조금 더 그래, 나는 이미 정했어, 그 사람 오든지 안 오든지 나는 할 거고 결과는 하나님 책임이야, 좀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으로 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고, 그날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샬롬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가고 있는 자들, 정말 더 한심한 것은 자기가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데 대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보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될 줄 압니다. 혹 이 자리까지 모시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요새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안나가 성도를 뒤집어 얘기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한대요.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시작이 되고 발생하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으면 연락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가까운 교회 가서 이 복된 소식 한번 들어봐라, 아니면 현대교회 오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을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 동안 묵상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이 복된 소식을 이번 성탄절에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첫 번째 주일부터 생각해야 될 좋은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게 보니까 이 가사를 참 개사할 수도 없고, 그 185장이 이 기쁜 소식을인데 뭐를 기다리냐,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성령이 오셨네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이 오셨네, 그렇잖아요. 성탄절, 난 이거 그것만 고치면 딱 성탄절 찬양이 될 것 같은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가 가사에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기쁜 소식이 더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제한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그 일을 결단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